네, 오늘은 정답이 찾아오신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조금 더 치열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은 정글과 같은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의 길이 마치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있긴 하지만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로 느껴졌고 곧은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었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들의 삶을 광야로 표현하든지 정글로 표현하든지 그 광야와 정글의 한복판에 있으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정글의 한복판에 있으면 사방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날씨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위험성도 있고 풍토병의 위험성도 있고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망갈 것도 없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글 가운데 있으면 매우 몹시 위험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방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똑같다.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정글 한복판에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온통 두려움에 가득 찬 곳이 바로 광야와 정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을 광야와 정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야나 정글이나 가만히 두면 금방 죽든지 언젠가는 그냥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뒤안길에는 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시편 기자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고 다윗의 인생의 뒤안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전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마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군대가 포위했고 짐승들이 달려들었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신하가 배신하여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고 거기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자식마저 죽어나갔습니다. 죽을 뻔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던 이 다윗조차도 자신의 인생은 죽을 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간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23편 3절 한 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답이 나를 찾아오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답이 나를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네, 시편 23편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정답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강조되는 동사가 있다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23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인생, 정글 가운데 있었던 인생,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려움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정글 속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글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글로부터 빠져나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첫 번째는 누군가가 찾아와야 합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신을 향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정글은 외로운 곳이거든요. 이 감정이 외로울 때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누군가 찾아오면 더불어 고통을 나누어 질 사람이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가졌던 이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찾아오면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누군가 찾아오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찾아온 사람이 그 지쳐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희망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은 그 광야 가운데, 그 정글 가운데, 자, 이제 우리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그렇게 해서 낙심해 있는 마음속에 격려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찾아와야 되고 격려해 줘서 희망을 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나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너 괜찮아. 내가 왔잖아. 아, 그래. 네가 와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너 나가는 길을 아니? 아니, 나도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몽상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몽상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는 길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찾아와야 됩니다. 낙심된 마음에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든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글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길은 분명히 아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짐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역시 무기도 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누가 찾아왔습니다.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한 마리만 공격합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공격해 올 때 자신에게 힘은 있지만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정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정글과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그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 주어서 누군가를 건져내올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고 정글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비상조치가 무엇이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주님께서 스스로가 길이 되셔서 깜깜하고 어둡고 광야와 정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나시기 위하여서 정답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답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도 내가 찾아가야 되고 정답도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답이 되셔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답을 내가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이 우리를 찾아오신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정글을 파라다이스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글은 정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정답 되시고 힘 있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 정글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 지긋지긋한 정글을 없애지지 않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정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글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광야와 정글을 왜 없애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그 무시무시한 정글에 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너를 안으기 위하여서 정글로 들어왔잖니. 나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힘도 있어.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오면 충분해.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마음 아파하는데 엄마 아빠에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돈 5만 원 주면서 자,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래, 치킨 사줄까? 피자 사줄까? 짜장면 사줄까? 그리고 그 아파하는 그 자녀 옆에 앉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고, 그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서 너무 좋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글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꺼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그냥 사자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굴을 지나가게 하시고 풀무불을 그대로 지나가게 하시고 정글을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요. 정글을 없애면 정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폭군처럼 무엇인가 확 없애고 확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험한 인생을 함께 가기로 작정하신 분, 정답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좋지 않으십니까?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정답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그런데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킨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떻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옛날에 관주 성경 아시나요? 관주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떤 구절과 연결해 두었는데 어디에 연결해 두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연결해 두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이 우리를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어떻게 소생시키시느냐?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큰 우리의 강조점이 무엇이죠? 말씀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다. 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산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은 책망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망했던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핵심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부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의 부조리함에 관심 많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해? 왜 착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해? 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지? 그리고 그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것이죠. 뉴스도 부조리한 뉴스만 봅니다. 뭐 그렇죠. 세상은 온통 부조리한 것이죠. 심지어 모를 때는요 창조세계도 부조리하더라고요. 제가 꼬마 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름에는 그렇게 풍성한 옷을 입고 있었던 나무들이 그 추운 겨울이 되면 옷을 다 벗어버려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감정이 메말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막 너무너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 어릴 때 교회에 가보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앞에 계단 올라오는 그 계단 맨 끝에 나무가 2개 있었는데요. 겨울에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옷을 덮어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안 덮여줬지만 그래도 감수성이 있잖아요. 감수성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겨울이면 좀 풍성하게 옷을 입어서 이 나무가 춥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이 겨울에 이렇게 춥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커서 지식이 조금 생기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겨울에 나무가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얼게 되면 팽창해서 나무가 다 터지는구나, 나무가 죽는구나,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겨울에 나무가 푸르면 나무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바짝 마르게 하셨구나. 제가 점점 깨달은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부조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을 뿐이지, 나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알아서 깨우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전도서 8장입니까?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자신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것을 발견하면 그 부조리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넘버원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어디에 투자했느냐,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뭐 자문도 많이 지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백과사전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거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치에 맞는지를 끊임없이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가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이 부분이 바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7절에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박사님들 만나보셨습니까? 박사님들은 다 압니까? 여러분, 유명한 박사님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삽니까? 아니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압니다. 박사일수록 더 좁은 것만 알아요. 그것만 연구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깨달을 수 없었다. 몰랐다. 모른다. 발견하지 못한다. 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허무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치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요, 저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환해서 그 길을 갔다면 우리는 이 찬송가가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길이 명확하고 그 길이 환했고 이치가 분명했고 그렇게 가는 길을 서치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순종했다면 우리는 이 찬송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하지 않았지만, 어두웠지만, 깜깜했지만 내가 순종의 길을 비로소 걷고 난 이후에 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아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때로는 깜깜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이치를 자신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세상은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찬송가 또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자신의 인생이 시험거리가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가 자신의 인생에 엄습하여 왔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했고 돈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팠고 사람관계 때문에 속상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밝은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염려가 나를 녹이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못 이겨요.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절망인데요, 마른 뼈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뼈가 되었는데 그 뼈가 말라버렸어요. 골진도 안 나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른 뼈를 얼마나 만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그 속에서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에게 선포해야 될 것, 희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늘 살릴 거야.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해석해 하셔서 소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자기 이름을 담보로 걸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자기 이름을 담보로 걸고 이루십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다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하여? 써 있잖아요.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쏙 듭니다. 마음. 아멘 소리 작은 거 하고 소리 작은 거 말고 쏙 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놓고 다 우리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려면 뭐 몇 줄을 소개해야 될 만큼 긴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없어요. 소개하려면 제가 또 연구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구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온통 그 이름입니다. 온통 그의 이름. 성경 가운데 가득 찬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셔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특히 어딘 줄 아십니까?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대화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이름의 23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을 담보로 걸고 그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 가냐고? 네가 어떻게 의의 길로 가냐고? 너 죄 많이 지었지? 그 죄계를 해결하면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 스스로가 담보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당신의 이름을 담보로 걸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요 그 담보물의 가치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첨가할 때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씁니까? 그 사람을 첨가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첨가한 그 사람을 내가 믿기에 첨가한 사람의 크기, 신뢰를 믿기에 그 사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행 가서 200억을 현금으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빌려오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담보물을 여러분들이 2천억을 들고 가세요. 담보물 2천억을 들고 가서 은행에서 가가지고 큰 소리 쳐도 됩니다. 지점장 나오라 그래. 나오면 무슨 일이십니까? 교만한 표정 지어도 됩니다. 딱 옷 아무거나 입고 가도 돼요. 내 담보물 딱 보여주세요. 2천억 보셨죠? 200억 주세요. VIP실로 모십니다. 아니 내 말은 거짓말이면 해보세요. 2천억 들고 가셔서. 그런데 여러분
은행 가셔가지고 양복 딱 입고 가방 들고 좋은 가방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가가지고 2천억 대출하러 왔습니다. 그럼 쳐다볼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담보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억짜리 빌라 하나에 여러분 담보물로 걸어 보십시오. 빌려올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못 믿으십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2천억 담보물로 걸고 200억 빌리는 거, 2억 담보물로 걸고 200억 빌리는 거. 여러분, 담보물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보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담보의 크기가 그 대상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담보를 누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저 못났는데요.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해드린 것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 이름을 담보로 걸었으니까. 하나님, 저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괜찮아, 내 이름이 담보니까. 여러분 힘으로 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담보 되실 때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뵙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멋진 조화를 이루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산을 바다로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못나고 허물 많고 아무것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대신 디테일의 달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스케일과 디테일의 달인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난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디테일하게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 디테일하게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스케일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걸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어떠한 낙심거리 속에 살아갈지라도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소생시켜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우리는 지나치게 부조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우리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나의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두신 주 예수 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이 아름다운 시편의 뒤안길에는 매우 무시무시한 시인 다윗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깜깜했고 어두웠고 지쳤고 한숨 나는 인생이었고 그 어느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걷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우리와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어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만 있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만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읽어야 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담보로 걸고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 이 낙심의 한복판에 나를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로 걸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용기 있게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분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